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쭉 한번 더듬어 보았는데요. 한번 정리 삼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한 대여섯 자리 페이지 있죠? 그거 한번 펴놓고 한번 쓱 한번 더듬어 봅시다. 자, 한 2페이지, 3페이지서부터 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예,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들어왔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쭉 탄생에서부터 12살 때까지, 그 다음에 12살에서부터 30세까지는 별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또 30세에서부터 공생의 3년 기간, 우리 다는 안 했지만 일부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약간 들어가기 앞서서 복습을 한번 한다면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여기 우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나랑 무슨 관계냐?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 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게는 어떤 분인가 하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마 마리아도 고민 좀 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애를 낳긴 낳았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날 때 과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점점 확신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과연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진짜 왕이라면 내 위치가 흔들린다 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여가지고, 사실 제가 저 오렌지 카운티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서는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사실 제가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다다음 주 정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탄생한 장소, 자라난 장소, 또 어디서 말씀 가르치신 장소, 이런 장소들을 쭉 이거를 실제 한국에 있는 KBS 방송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이블 루트라 그래가지고 성경의 발자취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쭉 찍어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으면 보통 지금 많이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대로 여기가 요단강이다, 여기서 세례 받았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 와서 순례자들이 와서 세례 거기에서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장면들을 쭉 찍어온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하고가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 성경 읽는 맛이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헤롯 얘기했는데, 그 장면에 보면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인 그 해골들을 이렇게 무덤식으로,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다 놔두거든요. 동굴 속에다 시체를 갖다 놔두고 썩기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 뼈가 쫙 있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애들 무덤.
그런 무덤도 이렇게 찍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냥 어린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헤롯도 과연 예수가 왕일까?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아예 내가 왕위가 위태위태해질 싹쓸 그냥 잘라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도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동봉박사가 와서 경배한 것.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그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니까 와서 경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도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 또는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렇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왔는데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하는 것은 나이 30부터인데, 나이 30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첫 스타트하는 나이가 30이에요.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나이 30에서부터 50세까지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하고 리타이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이시니까 나이 30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속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했냐? 12세에서부터 30세까지는 알다시피 아마 집에서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집에서 목수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뭘 잘 만드는 것 같다? 멍에, 소감에는 멍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목수로서 이렇게 소감에는 멍에, 그 뭐 농촌에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가볍게 만들고 소가 쓰기 편리하게 잘 만드니까 아마 예수님한테 많이 그 물건들을 사러 왔던 것 같아. 근데 그거로 입에 풀칠하고, 또 자기 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자기 동생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아마 12세에서부터 30세까지 한 18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온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이 30이 돼서 집을 딱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아이고, 이게 이제 믿었던 아들이 떠나게 되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될래나, 이런 생각할 거고. 그리고 제일 못마땅하게,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계시받은 게 있잖아. 예수님은 우리 집안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구원하실 분. 바로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 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동생들은 야, 이거 우리 형님이 여태까지 돈 벌었는데 이제 형님이 나가면은 우리가 돈 벌어야 돼. 왜 형은 가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아마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엔 누가 있다 그랬죠? 유다가 있고 야고보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지내는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썩 좋게 생각 안 했어. 구세주로 영접 안 했어. 그러면 유다와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영접하게 된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단순한 형으로서가 아닌 자기들의 구세주로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첫 출발이 뭐였냐면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렛에서 이 세례 주는 장소는 어디냐면 이 유다 땅에 있는 요단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내려와야 돼. 그래서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거기에서 시험 받고 난 다음에 5명의 제자들을 선택한다 그랬죠. 5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5명의 제자들의 고향은 다 어디였냐면 갈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집에 가죠. 아마도 예수님이 집을 나올 때 마리아와 약속해 놓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너 나가되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는 꼭 와라. 아마 마리아가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광경을 다 체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라든지 또는 그 연회장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벌어집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본격적인 사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는 언제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나이 30이 돼서 첫 번째 맞는 6월절에 이 6월절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왜냐? 6월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에 딱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자들을 다 내어 쫓았다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 제사장들은요.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 장사하는 것으로 재미를 짭짤하게 봤어요. 그래서 재물들을 사람들이 갖고 오면 야 이거 흠 있다. 이거는 제사 못 드려 해놓고서는 자기가 파는 걸로 해서 2배, 3배씩 남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성전에 바치는 돈은 이 유대의 화폐로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 3달러를 받아가지고 유대돈 1달러를 주는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 바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만 했다면은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건 무슨 뭐 성전 안에서 깽판 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저 양반이 성전에 와서 저렇게 난리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볼 때도 뭔가 정당한 일은 정당한 일이거든요. 암만 악한 사람도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보고서는 의로운 줄은 알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피해가 되려 그러면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지만 그냥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율법사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개혁을 하지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요. 이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밤에 몰래 찾아와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아니면 단순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성전 안에서 그냥 자기의 영웅심을 뽐내기 위해서 깽판친 사람인가? 이걸 한번 테스트하러 온 거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 어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자기를 택하시고 갈릴리로 왔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만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쫓아다닌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쫓아다닌 거야.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제자가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녀서는 안 되거든. 풀타임으로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장모.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집안일을 안 하면 그 집안 식구들은 뭐가 돼? 베드로의 부인, 또 베드로의 부인의 어머님, 이 정말 사는 게 궁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마 베드로의 부인이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당신은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고서 옆구리, 요즘도 그런 일 많잖아요.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탁 낫게 해줬거든. 완전히 베드로의 부인이 껍벅 죽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베드로가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처음에 그 성전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성경에 예언된 어떤 그런 메시아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걷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고, 자, 근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인데, 바로 이게 나다 이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 이거 뭐 기적 좀 행했다고 과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진짜 왕이냐,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들이 참 많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4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래서 대충 그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애의 앞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가 될 겁니다. 4페이지 보면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할 거냐 하면 공생의 2년. 자,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로 시작을 했다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3년 가운데 두 번째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또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한번 확 휘저은 적이 있잖아. 작년에 1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소위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이번에 와서는 또 무슨 짓을 할래나. 아주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2년 차에는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는데 정말 꼼짝도 못하는 이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베데스다 그 못가 아시죠? 베데스다 못이 부글부글 끓으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진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니까 물이 부글부글 거려도 뛰어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니 에이고 나는 저거 정말 그림의 떡이다 이러고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그 38년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쳐준 날이 언제냐 하면 안식일이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 38년 된 자가 병이 탁 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자는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나았을까? 누가 낫게 했냐 너를?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이 나를 낫게 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아니 예수라는 분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식일을 어긴 죄인 취급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만 있으면 얼검해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뭐가 뭐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안식이죠. 안식하려면, 진짜 안식을 하려면 불편한 요소가 다 없어져야 안식할 수가 있어. 머릿속에 잔뜩 고민이 있는 사람이 뭐 집에서 편하게 있는다고 그게 편하게 안식이 됩니까? 잠이 옵니까? 이 뭐 마음이 편해집니까? 이 안식 아니야. 그거 안식 아니에요. 그죠? 이 어떤 고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온몸에 통증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안식일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되냐 이 말이죠. 진정한 안식일이 되려면 이 불편한 요소가 사라져야 돼. 불편한 요소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 얼만큼 사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이처럼이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줄 정도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 때에 불편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 안 하셔. 빛이 있어야지 뭐 눈으로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을 창조해. 또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야채와 동물들을 창조해. 그리고 해, 달, 별, 뭐 각종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그때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 창조하시고 지금 모든 게 다 좋은 상태죠? 좋은 상태인데 그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모든 것을 좋게 해놓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서 쉬는 것, 재충전하는 게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뭘 아시는 거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설사 안식일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식일이면 사람이 정말 안식일답게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재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뭐 진짜 사람이 안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본래의 의미를 아는 거지. 아, 사람이 쉬는 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불편한 요소, 괴로움의 요소가 물러가고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이 날이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지. 무거운 짐 계속 만들어 놓고 오늘이 안식일이다 쉬어라 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정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록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설사 주일날이 딱 돼서 교회 갔는데 솔직히 예배를 보는데 마음이 안 편해. 왜? 월요일날까지 페이먼 내야 돼. 그리고 또 애들 학교 보냈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 그리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그 예배 시간에 전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식일에 무거운 짐이 있는 그 38년 동안 무거운 짐을 메고 쩔쩔 매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에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병 나은 사람의 이야기는 딴 나라 얘기고, 무거운 짐 해결된 사람 딴 나라 이야기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일생을 잘못 읽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다면, 내게도 이런 일을 행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 이제 문제는 내가 내 주님으로 진짜 모시냐, 안 모시냐의 문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이것만 된다면, 믿음만 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다 하더라도, 태산을 들어서 옮긴다 그랬거든요. 왜 그게 안 돼? 되지. 그런 어떤 믿음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증명하자고요. 증명할 때에 그게 진짜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제가 예전에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지진 나가지고 건물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한 34만 불 견적이 나왔는데 34만 불이 돈이 있나? 제가 얘기했죠? 그니 새벽 예배 할 때도 마음이 안 편해. 예배 볼 때도 이거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떨어져 내리면 사람 하나 머리 다쳐가지고 해봐. 34만 불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340만 불 돼도 해결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했어요.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항상 맨날 새벽 예배 가면 그냥 강단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그런 동기에 진짜 무슨 피마라는데 나도 신청할 수 있지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76만 불인가가 나왔잖아. 공짜로. 그래서 못 쳤어요. 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는 그럴만해서 된 거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한 사람, 내어 맡겨놓은 사람, 문제를 들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 내 삶 속에서. 그게 보이면 그 다음에 그게 간증이 돼. 그리고 내 믿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은 저에게만 비단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들이 우리 것으로 삼자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공생의 2년 한 중반부쯤에 이르러서 12명의 제자들을 확장을 합니다. 처음에 5명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을 공생의 2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확정하게 됩니다. 4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보면 12명 확정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 뭐냐?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새로운 무슨 율법, 새로운 도리를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 어떤 의미로서 지켜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저 뭐 이웃에게 의무감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냥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빨아서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줘야 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그냥 단순히 가늠 안 한 것으로 나는 가늠 안 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속 의미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벌써 이것은 가늠한 것이다. 또한 그뿐입니까? 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벌써 살인한 것이고 하면서 진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참 이 복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그냥 슬쩍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행복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말이 우리 좀 더 재미없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말은 복이 있나니보다는 조금 마음에 친밀해. 친밀해. 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떨 때 행복하죠? 부자일 때. 부자일 때 마음도 부자잖아. 마음도 뭔가 이렇게 은행에 좀 돈도 좀 딱 있고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봐도 뭔가 꽉꽉 차 있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좀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좀 있잖아요. 시간도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야 이게 행복하지. 맨날 쫓기고 시간에 쫓겨 돈에 쫓겨 이리저리 쫓기기 시작하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게 행복하다. 왜 가난한 게 행복한 줄 알아요? 가난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한테 빌리든지 얻든지 해야 되는데 이 진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 붙들고 돼 있거든. 근데 세상에서 암만 부자래 봐야 그 부자 자기가 가진 돈 갖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 암만 돈이 많아도 암 걸리니까 다 죽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암만 암이 걸리고 아까 38년대 누구도 못 고치는 사람 예수님 가서 만나만 주셔도 나아. 그러니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만병통치약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내게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퍼하는 자. 근데 이 슬퍼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슬퍼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많이 아프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나 정말 괴롭거든요. 나 진짜 아버지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 없거든요.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해 줄까?
우리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 제 와이프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이프? 물론 하나님 다음으로는 제 와이프가 알겠지. 예. 좀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합시다. 제 처가요. 간혹 이래요. 거기 가면 그거 있거든? 그것 좀 갖고 와. 이래요. 거기 가면 그거 있거든?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예. 근데 제가 제 처랑 산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그거 있거든? 하면 그냥 벌써 알아. 한 25년 살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지금 이 옆에 내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그런데 거기 가면 그거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거길 거고 그거는 그걸 거다라는 걸 알고 딱 갖고 와요. 그렇게 알더라고. 그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함께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거잖아. 그러나 제 처가 제 마음속까지 그냥 속속들이 다 알까? 또 제가 다 알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아. 우리의 침상길 동안에도 눈을 떼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다 알아. 그러니 내가 뭘 아파하는지, 이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해결이 될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줘야 내가 위로를 받을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가서 위로했는데 오히려 상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게 상처되고 어떤 게 위로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애통하면 그런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는 센 자, 아주 강하고 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온유한 자라는 건 뭔지 알아요? 이 온유라는 거는 자기를 방어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어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 그래 나는 욕먹어 싸지 싸. 이런 자가 온유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남이 욕을 해도 내가 무슨 너보다 잘났지. 이럴 수 있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문제가 좀 있어. 정직하지 못해. 거짓말장이야. 너는 더 거짓말장이다. 이러고서는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 자기를 방어할 게 없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세상에서는 배불러야 되는데 성경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 행복해지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런 뜻을 분별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얘기들을 쫙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로구나. 이게 복된 길이로구나. 하고 우리들이 해답을 발견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도 5장에서부터 6장 요즘 성경은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색깔이 뻘겋게 나오잖아. 예. 제 성경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빨개. 이게 왜 이러냐? 예수님이 말한 부분은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거의 다 빨개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쫙 나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거 다 하려면 이건 팔복만이라도 그럽시다. 예.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여려서는 안 돼. 세상을 살려면.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려면은 그냥 남을 짓밟더라도
눈 딱 감고 이를 악물고 그냥 온유월에 개구리 발 때 콱콱 밟아서 내가 디딛고 일어서야 이런 자가 출세해. 아주 냉혈 인간이 출세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고아나 과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거 다 줘. 내 거 다 주면은 저 사람 뭐 먹고 살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고아나 과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베풀었어. 근데 진짜 긍휼함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다 베풀면서 살고서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야. 베풀어 놓고서도 베푼 줄을 몰라. 진짜는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을 갔거든요. 또 막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저는 죄인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홈리스가 돼가지고 네 집 앞에 가지 않았냐. 그랬는데 남들은 진짜 찬밥도 안 주는데 너는 나를 집에다 들여서 진수성찬으로 먹이고 입히고 해주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나였다. 이런다 그랬잖아요. 바로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세상에서 비록 눈물 흘리고 사실 긍휼히 여기고 막 베풀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상으로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못 누린 모든 위로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사실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은 일단 왜 교제를 할 수가 없냐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져. 내가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뭐 했어요? 숨었어. 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도망가요. 숨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특히 겉으로만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봐. 여러분들 모세가 정말 그가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보내고 광야 40년 보내면서 모세는 깎이고 다듬어지고 정말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완악한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려면 자기를 늘 깨끗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뭐처럼 대했다고 되어 있냐면 친구처럼. 출애굽기 33장, 34장, 35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세는 친구처럼 대했어요. 친구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모세는 마음이 청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이 아닌가, 이게 찬송 있잖아요. 진짜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했는데요. 이 화평케 한다는 건 싸우는 사람 가가지고 싸우지 마. 단순히 이것만이 화평케가 아니야.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우리가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화목이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화평케 하는 일은 뭐 해야 하냐면
세상의 시기, 미움, 질투, 전쟁, 얼마나 이렇게 분열되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설사 내가 보기에 꼴 같지 않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어 형제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융화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누구냐?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 어디냐면 안티오쿠스 지난 시간에 중간기 얘기했을 때 안티오쿠스 기억나시죠? 안티오쿠스 그 황제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만든 도시가 안디옥이야. 안디옥. 우리 발음으로는 안디옥이고 라틴어 발음으로는 안티오쿠스야. 근데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런 도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 서모나로 막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런 중에 안티옥으로 누가 갔냐면 바나바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아주 목회를 잘했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하네. 부교육자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찾으러 부교육자를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하면은 사울이 누군지 알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 사울을 부교육자로 이제 변화받고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 있죠? 만약 그런 사람이 딱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다음 주일엔 제가 못 오거든요. 근데 다음 주일에는 그분이 오실 거거든요. 그럼 그 주일에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인간이 목사라고 저 인간이 무슨 주의 종이라고 태태태태태 하는데 이분이 뭔가 변화받고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그리고서는 비록 자기네들을 과거엔 핍박했지만은 바나바가 데리고 온다 하니까 아무도 군소리하지 않고 오케이 우리 부목사님으로 받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원수까지 사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제일 먼저 일컬어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것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의 칭호고 그리스도인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칭호 아닙니까? 진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일컬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원수까지도 섬기고 원수들까지도 화평케 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케 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많은 순교자들이 이 길을 갔고 그러나 이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5장 3절에도 보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거 선택할래요? 핍박받는 것보다 그냥 조금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죠?
그게 낫지? 예.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팔복은요, 1에서부터 8가지의 복은 하나의 신앙의 8개의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영혼에 뭐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러다가 보니까 애통하고 나니까 뭘 봐도 위로받죠? 뭔가 위로로 채워졌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돼? 배부른다 그랬잖아요? 의로 채워지니까 배가 부르겠지? 그래서 의로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성숙을 하냐면 의에 채워지게 되면 내가 의로워지고 의에 채워지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간다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이건 보통 넘치는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건 천국은 저희 것 맞는데 그러나 같은 깊이의 천국의 저희 것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딱 받고 턱걸이에서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진짜 천국을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가되 어느 정도까지 해서 들어가느냐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데까지 가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게 뭡니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당했던 것 그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핍박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져? 죽기까지 낮아지면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지극히 높여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 이게 믿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장차 올 영광은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흔히 내가 지금 조금 고생을 해도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참자, 인내하고 가자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국 와서 왜 초창기에 이민생활 처음 하면서 왜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조금 고진감래. 고진감래 뜻이 뭔지 알죠? 괴로움이 다하면 달감자 단계 온다. 조금 괴롭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행복이 온다. 이래서 고진감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올 걸 생각하면 처음에 고통당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힘든 거를. 왜? 장차 올 행복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너무 분명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고통당하는 게 전혀 괴로움이 아니에요. 표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가. 지금껏 잘해왔어도 현재까지 내가 다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 왜? 앞에가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 근데 그게 어떤 자에게 보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보여. 네, 그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보이냐? 뭔가 아직도 세상의 때가 그냥 많아. 그래서 세상의 때의 선글라스에다가 먼지까지 꼈어. 그러니까 뿌해가지고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만 하더라도 이것만 쭉 풀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서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생각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전에 가르치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다라는 게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근본 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율법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냐면 이걸 지켜야 내가 복 받지, 이걸 지켜야 내가 벌 안 받지, 이게 다인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많은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망각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요대로 하면 복 준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떡반죽으로.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말씀 지키는 게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값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줘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격해서 지키는 거야. 이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율법 지키는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꽃배기로 준다더라. 맞아요. 그렇게 주셔. 복 주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너무 율법을 요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을 바로 알고 할 때에 진짜 하나님과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껍데기만 알고 이 속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걸 전파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왈고왈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속에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것이 낮으시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섬겼다는 그 얘기야? 빌립보서 2장.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 지금 그 몇 절인지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생각은 안 나요. 예. 근데 바울서신에 나와. 나중에 또 봅시다. 예. 자, 이러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확정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예수님의 일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산상수훈만 있으면 되냐, 말씀만 받으면 되냐. 여러분들 보면은 산상수훈 후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상수훈은 어떻게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병자들이 낫는구나. 또 그뿐만 아니라 병자가 나아요? 그거는 약과야. 여기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난성 과부의 아들. 얘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살려줬어. 그게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제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병마가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도 배우고
또 내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으로 행사하시는지도 배워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아는 거나 예수님 아는 거나 똑같죠?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냐? 힘써서 말씀으로도 알고 능력으로도 알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결혼식 할 때 보면 이렇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연애 결혼 아닌 다음에는 중매 결혼한다 그런다면은 이 중매쟁이가 그 집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고 그 남자는 학교는 어디 졸업했고 직업은 뭐고 뭐 가족 식구는 어떻게 되고 이러고선 가르쳐줘요. 그럼 대충 보면 그걸 보고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나랑 좀 맞겠구나 하고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딴딴따단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딴따단 소리가 뭘로 들린다고? 속았구나 뭐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예. 어떻게 봐야 아냐 하면은 살아봐야 알아. 남한테 들어서는 몰라. 겪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배우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 알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님 그거보다 훨씬 크셔. 훨씬 심오하시고 훨씬 자상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아봐야 돼. 어떻게 사냐? 뻔하지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그랬더니 주님은 그걸 듣고 또 내가 필요한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이러면서 쌓이다 보면 이 주님을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분으로 어느 순간에 돼버리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왜 주님이 풀타임으로 부르셨냐? 그냥 너 고기 잡아라. 바쁘면. 그냥 나는 나대로 일할게가 아니야. 나 따라 다녀봐. 말씀도 배우고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래서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하는 거 막 보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또 주님과 같이 밥 먹잖아. 그리고 같이 또 잘 데 없으면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풀타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몇 분이래요? 딱 된 게 아니라 조금 넘었네요. 예.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왕으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였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안 와닿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스타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처음에 5 제자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 집회를 하는데 그거 구경하러 요단강 먼저 간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간 거였고 그때는 정말 세례 요한이 완전히 뜨는 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서 갑자기 팍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더니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감옥 속 안에 꼭 갇혀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뒤치다거리가 아니다. 앞치다거리. 뒤에 하는 사람이 뒤치다거리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앞치다거리 이렇게 하고선 길 닦아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 지금 현 신세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막 뜨면서 병 고쳤대, 죽은 자 살렸대,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옛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자들하고 게임도 안 된대. 율법을 꿰뚫고 있더라고.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단지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의 소문은 막 나는데 자기는 완전히 찌그러들어서 감방 안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세례 요한 속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난 뭐냐? 진짜 메시아라면 왜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 나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은 자기에게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혜택이 자기에게 전혀 안 오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몇 사람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죠? 뭐라고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진짜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소경이 눈 뜨지 않냐? 덩어리가 말하지 않냐? 귀머리가 듣지 않냐? 그게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야. 자, 그러면 구약에 약속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누구냐? 그거 그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꽉 붙들고 내 비록 삶이 힘들어서 맞다, 저분이 예수다, 저분이 주님이다, 저분이 내가 의지할 자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떠했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병 고쳐, 죽은 자도 살렸어, 또 말씀도 범상치 않아. 그런데 다 인정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저분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해왔던 것들을 다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니까. 또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손해봐야 될 일들이 있어. 그게 싫어. 내가 불편해지는 게 있어. 그게 싫어. 그래서 나는 이걸 깨뜨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됐어.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이렇고 이래서 이래 하고서 자기가 안 믿는 이유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발걸음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살았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죠. 막 계속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어떠하냐?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이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하면 뭐야? 그 멍에 만들던 친구. 아니, 지도 멍에 만들었고, 나도 멍에 만들었고. 근데 지는 메시아고, 나는 죄인이고.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괜히 딴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어렸을 때서부터 봐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랑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뭐 한다고요? 대접을 못 받아. 제가 한국에서 성도교회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는 제가 한 2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2살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의 뭐 한 27, 8년을 다녔어요. 남대문에 있는 거, 태계로에 있는 거.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는 그 교회를 다녔고, 저희 어머님 지금 한국에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면 사람들은 저를 뭘로 보느냐 하면 2살 때서부터 자라난 유치부 꼬마야. 그래서 나이 많은 장로님, 철원이 왔냐? 그래. 거기에서는 김 목사님 이런 걸 듣기를 아예 기대를 하지 말고 가야 돼. 그리고 나보다 조금 1~2살 위 먹은 형들 있잖아요.
너 왔니? 이런 거예요. 물론 다 그게 더 정겹고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항상 저를 보면 애로만 보이지. 그런데 제가 그래도 뭐 LA나 뭐 이런 데 오면은 뭐 교수님, 아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교수님, 목사님 뭐 다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만 가면 애가 돼. 그래서 아하,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면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탁 한 번 배기면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나 거의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내가 왜 그 자를 의지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뭘 보여줘요? 능력, 기적. 그러면서 너희와 같은 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교육을 시킨 거냐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도 합니다. 물론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감당했냐 하면 그렇진 않지. 원래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가 뭐냐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돼? 보냄을 받아. 보냄은 어디로 보냄을 받는 겁니까? 항상 보냄은 어디론가 보냄을 받는 거지 막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장소가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여기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게 끝나면 오늘 이제 4시 이후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어디로 보내심을 받냐?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남편에게로, 혹은 아파트 주민에게로, 혹은 직장 동료에게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서 뭘 보여줘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뭘 보여줘? 사랑 보여줬고, 능력 보여줬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어떤 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는 거에 가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사랑 보여줘야 되고, 또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떤 섬김의 자세도 보여줘야 되고,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요거 끝나면 4시서부터는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자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기 전에 뭐 보냄을 받을 때도 뭐 가진 게 있어야 보냄을 가지. 갔더니 없어,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러니까는 보내심을 받는 자가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바로 요때서부터 생겨지기 시작한다. 바로 공생의 2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 시작하게 된 게 비로소 공생의 2년이니까 거의 한 1년 반 이상을 주님이 제자 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탁 믿자마자 제자 된다? 그거는 쉽지 않아. 제자가 되려면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한번 살아봐야 되고 능력도 체험해야 제자 되는 거지. 그냥 제자 되겠다가 하는 마음만 갖고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는 내용이 이 공생의 2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례 요한 같은 이는 목배임을 받아요. 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아까 우리 팔복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수준까지 간 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단순히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늘 기도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중간기 얘기하면서 에센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에센파라고, 중간기 때 왕들 하는 거나 귀족들 하는 거나 제사장들 하는 꼴들 못 봐주겠다. 나는 속세를 떠나서 그냥 동굴 같은 데나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 해서 광야 동굴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에센파라 그래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센파가 있는데 그게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센파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 석청 먹으며 그리고 산에서 맨날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보낸 거지. 예수님의 길 닦으라고. 그래서 부름받아서 일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건지는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스타되고 자기는 깜빵에 갇히고, 예수님은 스타되고 자기는 목배임 당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덕에 내가 스타되고 너는 깜빵 가고 넌 나중에 죽어야 좀 죽어줘야 되겠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에스겔서를 얘기하면서 에스겔도 만만치 않게 참 힘들게 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인도 데려가시고, 그리고 에스겔 살 때에 뭐 남들은 맛있는 거 먹는데 변을 먹으라 그러고 에스겔에게, 그리고 계속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만만치 않게 결국은 목배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상급이 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 더 크다.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면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나도 좋은 거야.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똑같은 복이고, 물질 축복 많이 줬으면 그거 갖고 주일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분으로 나가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정말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생의 3년으로 들어갑니다. 4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면, 이제 이 공생의 3년인데요. 3년, 보통 이게 공생의 1년, 2년, 3년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예수님이 30세 이후 지킨 6월절을 기준으로 공생의 1년, 2년, 3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때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청소했죠. 두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죠. 근데 세 번째 6월절 때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어디에만 계시냐면 갈릴리 지역에만 그냥 계세요. 세 번째 6월절 때는. 그래서 세 번째 6월절 때는 그냥 그렇게 계세요. 계시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 갈릴리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 갈릴리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5,000명을 먹였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0명. 근데 이 5,000명이 보통 이 당시에 사람을 계수를 하면 누구를 계수하냐면 남자 장정. 그러니까 남자 한 20세 이상 남자 이런 사람을 수에 계수해요. 그렇다면 5,000명이라 그런다면 만일에 여자 또는 애들 뭐 이렇게 치면은 5,000명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발 없는 말이
그리고 보통 우리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소문이라는 게 어떻게 나냐면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당신만 알고 있어.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며칠 지나면 다 퍼지죠. 예. 그거 들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리. 이 복음을 특히 좀 무슨 교회 안에 있는 스캔들이나 좋지 않은 얘기는 더 잘 퍼져. 예. 근데 이건 지금 입이 몇 개야? 먹는 입도 5,000명 이상이고 말하는 입도 5,000명 이상인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야. 5,000명을 먹었으니 이게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은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음, 6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특별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끝에 뭘로 끝나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뭔 일이 생겼습니까? 14절.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뭘로 나왔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뭐 아직 조금 베드로의 고백에는 못 미치죠. 근데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뭘 삼으려고 해? 임금.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 저분이 임금 되면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냐면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해? 내 끼니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한다면 이거 예수님을 잘못 짚은 거야.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물론 예수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먹일 수도 있고 다 해요.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유는 떡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물질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내게 왕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왜? 나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나 위해서 멸시천대 받으셨잖아. 그리고 나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줬잖아. 그러니 예수님은 나를 받는 거예요. 이후에 나한테 뭘 안 줘도 돼.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넘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냥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주는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에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말 중요한 걸로 참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왕 삼으려고 하냐?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나 니들 왕 될게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났어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복복복하고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 안 만나죠. 피해. 딴 데로 간다니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줘. 그때는. 그리고 나에게 주시고.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질 않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뒤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먼저 벳세다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벳세다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세다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예. 그걸 또 베드로가 보죠. 아, 진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얘기도 하시냐 하면은 뭐 병도 고치고, 이제 뭐 병 고치는 일은 너무 그거 하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5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5,000명을 떡으로 배불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떡에만 관심이 있어? 피떡.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육신의 떡만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도 소중하지.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뭔가 기존의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알아먹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65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 다 같이요. 시작. 네, 그 전 구절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알아먹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보고 또 오병이어 사건 보고 뭐 신나서 따라다니긴 하는데,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재미없어 떠나. 그러니까는 기적을 보는 거는 신나는데, 능력 행하는 거 보는 거는 아주 신나고 은혜가 되는데, 말씀 증거하는 거는 졸려. 재미가 없어. 그리고 알아먹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떠나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 내가 깨달아야지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누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암만 똑똑하고 암만 공부 많이 했어도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이 그랬고 율법사가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못 깨달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 그러나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 하면, 주여, 이거 뭐 공부 많이 했으면 더 깨닫는데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깨닫는다니까. 막 보인다니까. 막 이게 막 이렇게 보인다니까. 보이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다니까. 재밌고 그냥 어떤 시간보다도 성경책 펴놓고 그냥 이게 즐겁다니까. 그거가 뭐 신학교를 다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의 어떤 뼈대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하고 그 다음에 자세만 바로 되면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뭐하게 하시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한 5시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뭘 배웠지 하면 벌써 생각 안 나. 저도 그래. 벌써 시간 지나놓고 보면 뭐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이제 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키를 놔두고서 뭐 어디 왔다 갔다 하서 키 어디 뒀더라. 저거 신문 광고에도 나오더만 키 어디 뒀더라. 어디 뒀더라. 없어. 이러고서 뭐 이런 TV 광고에도 나옵니다. 뭐 그러더니 네보 이러고서 뭐 네보 주니어인가 그거 먹으면 뭐 이게 된다고 뭐 저거 된다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다가 야 나도 저거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잊어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딱 부딪혔지?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에 부딪혔지? 생각이 난다니까. 그때 어떤 성경 말씀이 퍽 생각이 나고 공부했던 어떤 그 내용이 탁 생각이 나고 원리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깨우침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깨달음이 생겨서 내가 그 일을 하잖아요. 이야 그러길 저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정말 이 깨우침대로 했더니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풍성한 삶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는 단순히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어떤 풍성함을 삶 속에서 맛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말씀 같은 걸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도 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쓰고, 베드로 전서도 쓰고, 뭐 이게 생각나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야고보서도 쓰고 이러면서 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 자꾸 차곡차곡 해놓으면 언젠가 이게 다 써먹게 돼 있어요.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투자고 어느 순간인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유대인들이 뭔가 예수님을 별로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요 공생의 3년째쯤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하냐면 4페이지 밑에서부터 둘째 줄에 보게 되면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해. 두로와 시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그 능력을 보고도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어디로 옮기기 시작하냐면 이방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기울이진 않았어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이 공생의 말렵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이방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 봤죠? 지도에 보면은 유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서쪽 해변가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 쪽으로 국경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을 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해요. 했더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아닌데 걔에게 뭘 주는 게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왜 마가가 이런 얘기를 쓰고 있을까? 자,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자,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기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배려든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결국 뭐라는 얘기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다. 참 누가 너한테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저거 좀 도와주세요. 난 너가 개래서 개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패 하고서는 이러고서는 가죠. 예.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떠합니까? 28절에 보면 올소이다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개입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전혀 방어하지 않고 개라 그랬는데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름을 얻고, 예?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얻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전부가 되고.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사건이냐? 마가복음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꿀송이 같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있고 한 번도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러나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두로와 시돈에 오신다니까 체면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해보려고 하는 사람, 개 취급당하면서도 은혜 받아보려고 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결국은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얻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은근히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네. 배척하는 유대인, 갈망하는 이방인. 네. 그러면서 어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하기 왕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개 취급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은혜 구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허울 좋은 유대인, 허울 좋은 크리스찬, 허울 좋은 껍데기만의 하나님의 아들? No,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더 낫다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도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에서도 4,000명을 먹여요. 자, 유대인들에게 5,000명 먹이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 임금 삼자 이랬죠. 근데 데가볼리에 가서 4,000명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꾸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뭘 보이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무슨 예수님이 무슨 기적 보이는 기계인 줄 알아. 기적 보이는 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는 건데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을 들어가 있다가 탁 나온 거.
다시 말하면 요거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계시다가 탁 나온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주님이 보여줄 가장 큰 우리에게 보여줄 이적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이렇게 부활될 것을 먼저 주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줄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참 뭐 기적 체험하면 좋죠. 기적 체험하면 참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특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 특히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참 우리의 신앙도 흔들흔들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매일 기도해온 거가 응답이 안 됐어. 전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스물스물 생기냐 하면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나 안 사랑하나 보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는 왜 사랑해?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내 기도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미워진다니까. 근데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붙들림 바 된 사람은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한 줄 알아요? 안 편해.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부인이 틱 하면은 나도 택 하잖아요. 픽 하면은 나도 픽 하고 그리고 말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근데 그러고서 살면 집안에서 행복합니까?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먼저 이렇게 슬그머니 가서 그냥 쿡 쉬면서 그냥 쓱 이렇게 씩 웃죠. 딱 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되면서 해결이 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응답 안 해주니까 나도 그런다 해가지고 편할 것 같은데 안 편해.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 안 대로 안 되니까 막 신경질이 나서 기도도 안 하고 막 심지어 교회도 안 갔어. 공예배에. 그리고 막 그냥 딴청만 부렸어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야. 괴로우니까는 막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본교회는 가기 싫고 밤에 그때 저기 한국에 영락교회 뭐 이런 데가 금요일에 날 철야 같은 게 참 많았어요. 답답은 하고 본교회는 가기 싫고 삐졌으니까 그냥 이제 다른 교회도 사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괜히 삐진 거를 펴내기 위해서 딴 데 가서 그냥 철야하는 데 가서 있다가 괜히 질질 짜다가 오고 그냥 이런 청승을 떨어대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답답하면 교회도 가기 싫으면 산에 가. 산에 올라가서 또 뭐 기도한답시고 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못 된다며. 막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리고 해만 둥그러니 떠오르고. 얼마나 썰렁한지 알아요, 그거. 그러다가 좀 아파서 누웠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아마 여러 번 했을걸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보름 입원했습니다. 네. 병원에 한 달 보름 맨날 링겔만 꽂고 있었어요. 나중에 손에도 꼽을 데가 없고, 그냥 뭐 팔뚝에는 없고, 그래서 팔에 꼽다가 내가 손등에 꼽대요. 손등에 다 꼽다가 하니까 발에 꼽대요. 그러다가 또 머리에도 꼽대요. 뭐 아무튼 이러고선 한 달 보름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잠을 자려면 바늘에 쿡 찔려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고. 진짜 사람 살 노릇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심심해서 성경 봤어요. 거기서 병원에서. 성경 보는데 아까 읽었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에 제가 왕창 깨진 거였죠. 이건 뭡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잖아요.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기회 드릴 테니까 남들 다 아는 방언, 입신, 환상 이런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지금도 그 이상 열심히.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땐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밤새 울고 불고 애를 쑥쑥 못 부림을 쳤어도 우리 주님 조용하시더라고.
얼마나 미치겠는지 몰라요. 난 지금 그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 그냥. 속상해. 막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 막 하나님이 미웠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야, 이 바보 멍충아. 그까지 방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 입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너 위해서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서 물과 피 다 쏟아붓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또 죽으래? 이 멍청한 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 말씀 몰랐던 게 아니야. 저 뭐 성경 퀴즈, 성경 암송 나가면 맨날 1등하고 뭐 그랬어요. 다 알아.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꽉 들어오는 거야. 떡 칠 때 쓰는 떡매 있잖아요. 떡매로 내 머리를 땅 치듯이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울었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유는 기적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떡 줘서도 아니고 어떤 뭐 놀라운 거 보여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면 나도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떡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표정을 달라 그래? 보여줬는데 이미 다 보여줬는데 죽었으면 다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쳐. 근데 그게 인식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덤이야 그 다음에 그런 은사는 그렇게 구할 때는 안 주던 게 그렇게 구할 때 바랬을 때는 안 주던 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달라 그러지 않아도 줘. 달라 그러지 않아도 기도할 때 그냥 주셔. 그리고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셔.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의 그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고 그냥 거기에서 실망해서 나자빠지고 그것만 보려고 이러냐 말이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걸 알게 돼.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어? 병자도 고쳤네? 좋은 말씀 했네? 맞아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내게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는 날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송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사는 거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우리 사복음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충 중요한 얘기는 다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뭐만 할 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이 사건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이유만 좀 짚어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뭐가 이뻐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종의 형태로 오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 앞에 달라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었는지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10,000,000분의 1도 못 갚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머리 커지겠다고 교회 안에서 좀 더 배워서 잘난 체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기 위해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알면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청도에도 가게 될지 지금 스케줄은 완전히 다 안 잡혔어요. 네? 지금 장춘, 청도, 장춘이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럼 장춘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연결을 해줘요. 거기 시간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엔 얼루 가라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보통 한 7, 8시간씩은 할 거예요. 제가 12월, 거기는 중국에는 1월쯤에 들어가겠네요. 한국에는 제가 12월 26일 날 들어갈 거거든요. 예, 한국에 먼저 들어가서 저희 어머님 좀 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 2주 있다가, 그 다음에 한 1월 한 7, 8일? 7, 8일쯤 해가지고 중국 들어가서 한 20 며칠까지 있죠. 예. 예. 예, 중국에는 한 2, 3주 있을 거예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저도 안 봬요. 예. 예. 누구요? 주경찬. 예, 중국이 워낙에 커가지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번 우리 또 뵐 거니까, 예, 또 봅시다. 그 사모님은 아직 여기 계세요. 예, 예. 자, 안녕히 가세요. 제가